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만 정교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도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듯 우리들도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교제하며 살다가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받고 또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보면 때때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고통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겨진 지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20불짜리 지폐를 구겨도 그 지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불짜리 지폐를 땅에다가 던져서 발로 막 밟고 짓이겨도 20불짜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아무리 구겨졌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본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때때로 실수를 해서 우리들의 삶이 상처받고 구겨졌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바램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육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으로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서 자신 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우리가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는 초월자에게 가지는 경외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기만큼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대신 뭐라고 불렀냐면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서 사용하던 단어였던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호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로서 이제는 떳떳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에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그 뜻은 초월적인,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존재고, 거룩하셔서 땅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무한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친밀감을 갖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절대적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날까봐 두려워서, 내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겁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 주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아빠 아버지에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분들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달려가서 그분의 팔에, 그분의 크신 팔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책에 그 찬양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시오라는 노래할 때 갖는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자녀된 자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기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는 세월이 지난다고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나이가 좀 들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능력과 부와 권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주어졌다고 그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혼자서 조금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저버리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저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시며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 전에도 다윗의 얘기를 했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 살인을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부족한 면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도 말년에 한 번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군인으로 모집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이 말년에는 군인들의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들을 의지해 보려는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몹시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셔서 채찍을 드실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준엄한 신앙적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첫째로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자녀된 자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있을 때 길을 활짝 펴게 됩니다. 부모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 무거운 삶의 짐들, 걱정들, 근심들, 외로움들, 괴로움들, 불안들, 슬픔들,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소불능,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말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말이 있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비록 나의 처지가 조금 어렵더라도